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게스트 2명을 섭외해서 그 게스트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를 직접 이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안에 재료들을 가지고 이 셰프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만들어 대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 재료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재료들도 있겠지만 뭐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것, 이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재료들, 좀 시들어버린 이 재료들을 막 이렇게 꺼내어 놓으면서 참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를 참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가 정말 이 셰프들이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하면서 이 맛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 내 냉장고에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맛을 낼 수 있다니. 미슐랭에 버금가는 이런 맛들을 이게 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재료를 늘 우리 집에 냉장고에 있지만 그러한 맛을 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셰프의 차이에 있겠죠. 그 셰프가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했더니 엄청난 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셰프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셰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맛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루 정도 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능력 많으신 분의 셰프와 같은 그분의 손에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주 희망을 거지만 사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열왕기상을 통하여 우리는 잘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 아합 왕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차이는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남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나닷이 아합 왕을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전쟁인데요. 첫 번째 전쟁은 16절에서 22절에 적혀 있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정오의 전투를 이렇게 벌이게 되었는데 아람 왕이 패배하게 됩니다. 한번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기습적으로 패배를 당해서 우리는 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23절을 보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왕이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로 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산의 신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직전에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던 장소도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에서는 세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지에 데려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이게 나름 머리를 써서 이렇게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전쟁을 치르지만 전쟁은 누가 치르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과 너가 믿는 신이 전쟁을 치러서 결국 강한 신이 이긴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 신을 섬겼던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 우리는 평지에서, 우리는 이 농지에서 이 축복을 주는 신이 바알 신이니까 우리는 평지에서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평지로 이끌어서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백성의 이 차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과 염소 싸움처럼 두 마리 떼와 같은 아주 적은 무리의 염소떼와 같은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땅에 가득 넘치게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나 마나 이거는 아람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들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28절에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너희가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이 큰 군대를 다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왜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두 마리의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아람에게만 보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람 군대와 아람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아직까지 믿고 있지 못하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동일한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전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하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정오에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필 전투에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하필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필 그때에 그 아람 군대가 술 취해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니,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도 우연은 하나도 없죠.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일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전투가 우연히 우리가 올라갔더니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우연히 우리가 이겼던 전투였나요?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산에서만 잘 싸우는 신이라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군대 사이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상대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랬다면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합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였다라든지 하나님을 구하였다라든지 이러한 메시지와 내용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하심이 보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몇 번을 참고 넘어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또 승리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늘 좋게만 메시지 주시지 않잖아요. 때로는 정말 축복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고, 때로는 내 삶에 고난과 아픔과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을 주시면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동일하게 나 아직도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너희의 여전히 주인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면서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건강의 문제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때로는 우리의 신분이나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의 문제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일곱째 날 7일 동안 접전을 하는데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남은 자는 성읍으로 도망하였는데 그 성읍에 남은 자 2만 7천 명이 그 성읍이 그 위로 넘어져서 그 2만 7천 명도 죽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2마리의 염소떼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루에 이스라엘 군대에 하루에 10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도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읍이 무너져서 그들도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보면 어떤 전쟁이 떠오르세요? 성읍이 무너지고 7일째 이 무너져 내려서 함락되어지는 여리고성 전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메시지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재갈 물리고 7번 그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고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전쟁 아닙니까? 여기서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조용히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합은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31절 32절에 결국은 이겼어요. 근데 아합 왕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베나닷 사람들이 거짓 항복으로 항복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받아주면서 이들은 내 형제라고 칭하여 주면서 이들을 지켜 세워주는 장면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내가 했다라고, 내가 승리해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 결정과 내 판단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정복하여 이겼고 이 사람은 나에게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잘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날 칭송해주고 칭찬하니까 이 사람에게 잘 빠져서 그 사람을 잘 대우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찬양이나 제사나 어떠한 장면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리의 영광을 취하면서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 조약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큰 군대의 장수가, 큰 군대의 왕의 아들이 나에게 항복해서 기분도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뺏은 걸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자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든 것처럼 당신도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드십시오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조약으로 인해,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당신을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기분 좋아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과연 뜻이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였을 때에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셨던 땅이었죠. 그 사람과 화친을 맺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말을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기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한 거리를 만들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삶을 설계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합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우리의 이 메시지를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나를 위하여 내 거리를 만들고 있을 줄 몰라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을 줄 몰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인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족을 통해, 내 사업장을 통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의 삶을 통해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핵심인 거죠. 내가 어디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산에서 전쟁을 하나,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에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구나,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에서 어디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등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 삶 가운데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의 삶에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프로미스랜드에 우리 아이들이 큐티하는 큐티책을 보면, 우리 D6 큐티책을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설명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르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이 애굽과 이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저는 어쩌면 이 메시지가 구약 전체,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내가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이라고, 내가 너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불량 재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셰프가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부터 멋지게 요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는 우리의 언더스탠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 신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트러스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셰프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고 오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